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만큼은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오늘 시편 말씀을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정말 많은 부를 거머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쥐었습니다. 권세도 쥐고 부도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를 가지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려봤지만 그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가져보고 누려봤지만 정말 이것이 없으면 헛되구나, 의미가 없구나,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권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의 삶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게 아주 귀한 것을 깨닫고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인생은 다 헛된 거야 라고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진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더라.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가져볼 것 부를 가져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이거 헛된 것이로구나. 자기가 누려보고 싶은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지만 이것도 하나님 없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자녀를 둔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늘 가정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은 가정의 중심이 자식인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그 가정의 중심이 무조건 돈이야. 돈을 위해서 자식들도 공부 가르칠 것을 못 가르치고 먹을 것 좀 덜 먹어가면서 이 돈이 우상이라. 또 어떤 가정에는 자식이 우상이라 이게. 또 어떤 가정에는 사업이 우상이라 이게. 여러분, 무엇이 중심이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가정을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중심인가? 돈이 중심인가? 아니면 자식이 내 가정의 우상인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거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상이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꿈꾸고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사탄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건강한 가정들을 파괴하고 깨는지 여러분,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는 그 어린 아이들, 정말 그 순수한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냥 이상한 성을 가르쳐가지고 이상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가지고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쪽으로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만 발달해.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모르고 시작하는 가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가정을 세운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이 빠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자랑이 되고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들이 집을 세우는데 저 하늘 꼭대기까지 집을 한번 세우자. 하나님이 빠졌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멋지게 세운다고 출발하면서 결혼해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바벨탑. 여러분, 가정에 이 회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회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빠졌다고 하면 회사 역시도 여러분, 그 바벨탑 회사인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거기다 기념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세워가지고 저 꼭대기 하늘나라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 그 바벨탑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바벨탑 가정을 만드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주님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사도 주님이 빠진 회사,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회사는 주님이 회장입니다. 주님이 운행하십시오. 그러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회장이니까 하나님이 회장이 알아서 키워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빠졌는지 하나님이 중심인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지 빠졌는지 우리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성벽을 지킨다 해도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걱정할 것이 없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돈 버는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 우리나라 참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해. 일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열심히 떡을 찾아 떡을 벌어 이 돈을 벌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언제까지?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벌은 떡,
그렇게 벌은 떡을 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도 삶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함께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정이 되어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하박국서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를 알았어요. 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열려 있지 않아도, 밭에 곡식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의 송아지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즐겁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뻐. 지금 이 말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유산을 준다고 하면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금괴를 줄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을 줄 겁니까? 아니면 많은 주식을 준비했다가 줄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식에게 값없 돈 받지 않고 줄 유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 줄 유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상이요 생명이고 보물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키워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거예요.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나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한나가 너무 슬픈 거라. 그리고 분인나로 인해서 더 번민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마음이 더 괴롭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도 결혼했는데 나도 이 뚝뚝깨비 같은 아들 하나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자식을 하나 낳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 어떤 날은 그냥 예배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술을 먹고 와서 어떤 여자가 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취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취해가지고서 그냥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은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기도로 키웁니다. 그리고 젖을 뗀 다음에는 이 사무엘을, 젖 뗀 나이면 몇 살입니까? 한 2살 됩니까? 요즘은 4살까지 젖 먹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아무튼 젖 때 한 2살 정도, 그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닐 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시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엘리 제사장 성전에 갔다 이 아이를 갖다가 바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거 바치고서 어떻게 뒤를 돌아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키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 서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왕을 삼는 이 바로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결혼한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결혼할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면은 최소한 3명은 낳아야 돼. 3명. 2명은 쌤쌤이야. 3명은 낳아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엄청나게 지금 힘든 문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있지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셋은 낳아야 돼. 아이고, 목사님 집에 며느리 갖다 큰일 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야. 그 말이 여러분,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난 지금 대신하는 거야.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자식을 많이 낳으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이야 버튼 누르면 전쟁하잖아요. 미사일 날아가고 핵폭탄 날아가고 다 뻥뻥 터지잖아. 근데 옛날 전쟁은요, 활 가지고 싸웠다면 활. 그래서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활을 갖고 나가는데 활만 갖고 나가면 뭐해? 화살촉이 있어야죠. 화살촉. 그 화살촉에 가득 담아가지고 나가야 장수가 적군들 나타나면 활 딱 뽑아가지고서 쫙 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화살통에 이 화살촉이 없어. 총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수는 적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 말입니다. 자식 많이 낳는 게 장수다. 이 세상의 장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다 장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섯 낳고 막 옛날처럼 7명, 9명까지 낳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키워주셔. 할렐루야. 그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와. 근데 그렇게 나라면 다마다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을 기업으로 잘 길러내서 대기업이 돼. 대기업이. 사람도 좀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 여러분, 그 대기업 되는 것처럼 자식도 대기업이 되도록 해야 돼. 대기업이.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대기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그 미국에서 4명의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성경이 어떤 성경이 가장 잘된 번역인가? 요거를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름다운 영어 문체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나는 흠정역, 킴제임스 번역, 이 KJV 이 성경이 나는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국 표준역 성경,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인 이 ASV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이 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문자적으로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 뜻에 아주 가깝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제일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또 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현대인의 성경이 제일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해. 요즘 언어로다가 요즘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나는 이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이 제일 잘 됐다고 생각한다. 근데 한 사람이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성경이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제 생활로 옮겨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번역된 성경, 어머니가 번역된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아빠가 번역한 성경, 엄마가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삶의 성경, 이것이 아름다운 번역,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이 아버지가 사무실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차도 못 갖고 아주 걸어서 뚜벅뚜벅 집을 나서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는 뒤에서 소리가 나서 뒤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조그마한 아들이 아버지 따라온다고 그 발자국을 이렇게 눈에 발자국 난 것을 뒤뚱뒤뚱 걸으면서 아빠를 따라오고 있는 거였어요. 아빠가 보니까 이 녀석 많이 따라오면 안 되니까, 야 이놈아 얼른 들어가, 너 왜 여기 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아빠가 걸어간 발자국 따라가는 거야. 안 돼, 빨리 집에 들어가, 얼른 들어가. 그래서 애를 집에 들여보내놓고서 이 아빠가 집에 사무실에 왔는데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빠, 나 아빠가 따라간 발자국 따라가고 있어. 이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된 이 사람이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우리 아이가 내 발자국을 따라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부디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제 자신을 보면서 목사로 살아왔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온 아름다운 발자취를 어떻게 남겨줬는가, 이거 생각하면 어떤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발자국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오는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발걸음에 발자취를 남겼는지, 자식들이 그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다고 하면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